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 하나인 요엘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극심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라는 실제적 재난을 통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궁극적인 성령의 부어주심과 회복이라는 장엄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요엘서는 작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징과 시적인 언어로 큰 울림을 주며 실제적인 재앙을 영적인 심판과 연결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요엘은 왜 메뚜기 재앙을 여호와의 날의 예고편으로 보았을까요? 당시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요엘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엘서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함께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회복의 능력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 3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백성들의 통회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과 회복, 곧 성령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요엘서가 전하는 장대한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재앙과 회복의 메시지, 요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요엘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과 주제에 따라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엘의 활동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로 남유다에서 사역한 것으로 보이며 성전 예배가 중심이 되고 제사장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 포로 귀환 이후의 시기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1점. 메뚜기 재앙과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경고 요엘 한자. 이 부분은 유다 땅에 임한 실제적인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묘사하고 이를 통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끔찍한 메뚜기 재앙의 묘사. 요엘은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있었던가? 라고 물으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유례없는 메뚜기 재앙이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네 종류의 메뚜기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과 차례로 땅을 휩쓸며 모든 식물과 나무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마치 군대가 땅을 휩쓰는 듯한 파괴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려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탄식합니다. 술 취한 자들에게는 포도주가 없어졌으니 깨어나 울라고 촉구하고 농부들에게는 수확할 것이 없으니 부끄러워하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떼는 마치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광대한 민족이 땅에 올라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멸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백성들의 애통과 회개 촉구.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라고 명령하며 금식일을 정하고 모든 백성, 곧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재앙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선포하며 이것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전조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날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씨앗이 흙 아래에서 썩었으며 곡식 창고가 비었습니다. 가축들도 풀이 없어 심하게 고통받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불이 광야의 초장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2점. 여호와의 날의 엄중한 경고와 회개에 대한 부르심 요엘 2장. 이 부분은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임할 여호와의 날의 모습을 묘사하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참상 묘사. 요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경보를 발하여 땅의 모든 주민이 떨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며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크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데 이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백성 메뚜기 때 또는 심판의 군대은 불과 연기가 그들을 앞서고 뒤따르며 그들의 모습은 맑았고 달리는 기병 같으며 산 꼭대기에서 뛰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짚을 사르는 소리 같으며 강한 군대가 전열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돌입하여 성벽에 뛰어오르며 집들에 들어가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옵니다.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둡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구절은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임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의 촉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려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며 회개하면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백성들에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남녀노소와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는 자들까지도 모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성전뜰에서 울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약속.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배부르게 하시고 다시는 이방인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떼를 물리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의 결정적인 요소로 이는 영적인 축복도 상징합니다. 메뚜기가 먹어버렸던 해들을 갚아주실 것이며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음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완전한 번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예언. 이 부분은 요엘서의 핵심적인 예언이자 신약 시대의 성취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예언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며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시대, 곧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는 시대를 예고합니다. 하늘과 땅의 징조가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심판의 징조가 있겠지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남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고 선포합니다. 이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약속입니다. 3. 궁극적인 심판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요엘 세자. 이 부분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예언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그날에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 모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그 땅을 나누고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빼앗으며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사람에게 팔아넘긴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블레셋 땅의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준비와 결정의 골짜기. 열방에게 너희는 쟁기를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310라고 명령하며 전쟁을 준비하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도록 도전하는 듯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기 위해 결정의 골짜기 314에 모일 것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소리 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서 내 성산 시온에 사는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거룩한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궁극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실 완전한 회복과 축복을 예언합니다.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를 적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극심한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이며 유다는 영원히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과 열방의 심판을 대조합니다. 내가 피 흘림을 갚아 주리니 갚아 주지 아니한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복수하시고 영원히 시온에 거하시며 통치하실 것임을 선포하며 요엘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요엘 3장 전체를 통해 메뚜기 재앙이라는 실제적 재난을 넘어 여호와의 날이라는 종말론적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엘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함께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회복의 약속, 그리고 궁극적인 성령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모든 재난과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임박한 심판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심판 앞에 겸손히 서야 할 이유가 됩니다. 둘째,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은혜와 자비로 응답하시며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부어주심은 모든 이에게 임하는 궁극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28라는 예언은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차별 없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넷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과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리라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임할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재난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엘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